특별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기도 제목 같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주할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작년 한 해를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플 때는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는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어떤 뜨거운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오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주일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오다가 오늘 조금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방금 읽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나발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고 나발의 가정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복수를 하려고 칼을 빼들고 400명을 이끌고 갔는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이 다윗의 노를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그 복수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하고 나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그 즉시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얼마나 안다고? 한 번 마주쳤을 뿐인데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는 다윗도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저도
집사람을 3번 만나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전에도 미리 집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한 번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에 평생 함께할 아내로 그렇게 맞아들이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고요. 아비가일은 더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치렀을 거예요. 그죠?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적어도 7일 동안 장례를 치렀을 것인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죽자마자 바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3일만 기도해볼게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 즉시 말을 올라타고 5명의 여자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오는 이 아비가일의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배신의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살짝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100% 이해는 언제 가서 하면 됩니까? 천국 가서 하면 됩니다. 천국 가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넘기고 2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가 계속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을까? 왜 아비가일은 다윗을 남편으로 그렇게 그 즉시 결단하고 받아들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또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려면 아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2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비가일의 용모와 성품과 지혜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이름의 뜻이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름 그대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25장 3절 말씀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 문학적인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 절 안에요. 남편과 아내를 대조하면서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대조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얼마나 상반되었는지, 얼마나 이 남편과 아내가 달랐는지를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25장 전체를 보면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밝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이 다윗을 심히 노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을 하나씩 처리를 해갑니다.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여 다윗 앞에 가는데요. 다윗 앞에 몸을 굽히고 꿇어 엎드려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를 합니다. 다윗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다윗이 흥분하여 분노하여 지금 복수를 갚으려던 이 적개심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말로 그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다윗을 왕이라고 높여주고 다윗을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다윗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다윗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이 지금은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위해 돌아다니며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거지의 두목과 같은 입장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도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은 누가 보아도 참 욕심낼 만한 굉장히 멋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와 지혜와 성품과 신앙까지 갖춘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여인이 아비가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하죠. 하지만 이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많은 재산 때문이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을까요? 다윗은 나발의 그런 양떼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헤아려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자와 그들의 양떼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죠.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이 나발의 집에 가서 당당히 먹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요구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식솔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해서 이때는 600명. 여기서 600명이라 하면 모든 사람을 가리켜 6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어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한 2000명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사울의 추격이 잠시 멈칫할 때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감동을 하고 잠시 동안 사울 추격하기를 그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낫지만 또 언제 사울이 마음을 바꿔먹고 다윗을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6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22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뭐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면 다툼이 많고요. 불평불만이 많고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 모든 문제들을 조절하고 화해하고 다스리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리더십을 다윗이 배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이는 거죠. 다른 것은 어떻게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2000명의 식솔들을 먹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발이 죽고 나면 이 나발의 그 많던 재산, 부자 나발이거든요. 그 많던 재산이 누구에게 갈까요? 자식이 몇 명이나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내 아비가일에게 많은 부분의 재산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그의 모든 재산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2,0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에요. 너무 계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다윗은 이상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그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민하다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면 그래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다윗은 지금 왕의 원수가 되어서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2,000명의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안주인의 역할을 아비가일이 해야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재산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돕고 다윗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목숨을 위해 함께 도망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 날마다 고생을 해야 되는 고생이 훤히 보이는 길에 지금 아비가일이 뛰어든 겁니다. 낭만적인 결혼 생활. 지금까지 그래도 나발의 아내였을 때 누렸던 그런 부잣집 안주인의 그런 영예는 아마 다 잃어버리고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손해고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기름 부음은 세 사람이 받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는 말이죠. 왕도 왕 나름입니다. 사울과 같이 아주 못된 왕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보면 역대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고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선한 통치를 했고요.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신실한 목자요, 신실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한 목자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단순히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멸망에 빠졌을 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결국은 그 핵심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고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는 놋뱀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과 반석과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메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쩌면 하나의 대표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요. 다윗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왕위의 언약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명실상부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다윗 왕은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미갈과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고요. 두 번째 부인으로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미래를 조금만 내어다 보았다면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요, 이 아비가일에게 굉장한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제까지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아비가일과 이 다윗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참 앞뒤가 꽉 막히고 행실이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었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았다고 하지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마 기쁨과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만한 자격이 있고 충분한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택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되었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통로가 되었고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여자일지라도 이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칭송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 좀 낫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지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꼬이고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지난주만 해도 목이 안 나왔을 건데 조금 풀렸네요. 다음 주 되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아까 한 가정이 나와서 가족 창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절실한 기도의 제목,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주요, 계산적이요, 딱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무리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진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할 때 힘써 주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뻔뻔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이런 요구가 뻔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준비를 하고 다윗의 부름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2019년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0장